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감을 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주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하이파이브. 칭찬해줘요 한번. 저는 이 중국을 갈 때마다 언제든지 중국 그 입국 심사대에 제가 항상 걸려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항상 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뒤 사무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취조를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갈 때마다 이 같이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갈 때마다 나만 불러내요. 아이 목사님들 김성환 목사도 불려가. 그럼 항상 불려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취조받아요. 취조받고 내보내주면 다시 가고 계속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심양, 그 다음에 장춘, 길림성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한 조선족 학교가 있었어요. 조선족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에 겨울 날씨예요. 아주 추운 날씨인데 그 겨울에 교실마다 이렇게 막아놓은 막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헐게 되면은 긴 강당이 돼 이렇게요. 이게 다 모아놓고 제가 거기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18세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는데 공안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택시 타고 그냥 얼른 저기 심양으로 내뺐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공안이 잡으러 오는 사이에 나는 36개를 낳았어요. 그래서 안 잡혔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 이름은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가지고 중국 갈 때마다 불러요. 뒤로 가가지고 조사받고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면 불편해요. 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를 꼭 받아야 돼요. 이 사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닌가. 그걸 꼭 입국 심사를 거쳐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입국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저는 이스라엘 갔다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막 옷 벗으라 그러고 아니 왜 옷 벗느냐고. 그러면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옷 벗고 신발 벗고 뭐 양말 벗고 뭐 가방도 다 뒤지는 거예요. 한 번은 고추장을 담아갔는데 고추장이 부풀었는데 그걸 열다가 팍 쳐가지고 그냥 여기에 완전히 고추장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케찹이다. 그랬지. 코리안 케찹. 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심해요.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매일 한 200명은 돌려보내요. 매일 200명이 우리나라 입국을 못해요. 왔다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거기 이 외국 사람들 다 올 때에 지금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모니터로 다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딱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본국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요. 다 우리나라 오는 게 다 입국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요. 미국 가서도 우리나라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나라의 입국 심사대를 거쳐야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 들어가야만 여러 가지 여행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입국 심사를 거쳐야 돼요. 천국의 입국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예, 딱 두 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천국 심사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해야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네,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그런 그 말을 했어요. 2장 38절 시작. 일단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만 모든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동해 그 해 뜨는 곳 보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정동진. 정동진 가지 말고 정서진에 가세요. 정동진. 거기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간지 아세요? 미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해 뜰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막연한 미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그 추운 날씨에 산으로 올라가고 바닷가 가가지고 찬바람 맞으면서 해돋이 보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모든 좋은 거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돋이 보러 가지 말아요.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가 뭔가? 회개해야만 천당에 입국이 되어지게 되는데, 회개가 뭔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 은30에 팔아먹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모시던 그분을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후회했어요. 반성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뉘우쳤어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그는 자살해 죽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가가지고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신부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죄 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것도 회개 아니에요. 회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볼륨 조금만 더 높여줘요. 제가 힘이 들어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예요. 노이아라고 하는 건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회개다, 그 얘기예요. 조셉 올라이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라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늘 평안해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세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잘 없다고 한다면 내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첫째, 어떻게 얘기할 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정관념 속에 이렇게 젖어져 있고 내려오는 전통에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져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보통 두 가지를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든. 하나는 원죄에 대한 회개하는 거. 이건 원죄에 대한 회개. 이건 칭의적인 회개라고 해요. 원죄의 회개는 칭의적인 내가 의롭담을 그래서 받는 이 회개. 그 다음에 성화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거는 내 삶 속에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범죄에 대한 것을 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데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다. 내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를 오랫동안 잡아오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는 어려서부터 늘 거기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생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기분도 안 좋고 그물 씻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아니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목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때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어요. 왜냐하면 또 투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밑으로 투망으로 다 흘러나가요. 얕은 데로 가야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문가인데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고기 안 잡힐 것 뻔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내가 존중해서 안 잡힐 것 뻔하지만 그물을 내가 내리겠다. 그래서 그물을 마지못해 내려요. 근데 웬걸 그물을 당겨보니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죄인이지 자기는 법 없이 살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인이에요?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이러한 죄,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고정관념이 아직도 안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품이 안 바뀌어졌어요. 옛사람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계속 화를 갖다 벌컥벌컥 내고 아직도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내 마음으로 바꿔 끼워야 돼요.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나쁜 걸 자꾸 집어넣어요. 나쁜 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성령이 자꾸 나를 깨우쳐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깨우쳐져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마귀한테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어 놔요. 내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내 마음속에 자꾸 어두운 걸 갖다가 자꾸 갖다 줘요. 부정적인 걸 자꾸 갖다 줘요. TV에 나쁜 거 나오면 저 봐라, 저 목사가 저렇다, 저기 저 장로가 저렇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을 떨어지게 우리 환경이 자꾸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나쁜 모습을 자꾸 TV에 비춰주는 거, 사실이 아닌데도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 나쁜 걸 보면은 그냥 바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옳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게.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해 자꾸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줘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꾸 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고 이걸 자꾸 이거 회개하도록 자꾸 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자꾸 깨우치는데도 회개 안 해요. 고집스럽게 계속 나가요. 그때 꽝 하면 터지게 되면 어이구 주여. 그러기 전에 미리 여러분 성령이 깨우쳐주고 말씀에 깨닫게 해줄 때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시골의 선비가 한양의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에 올라갔어요. 한양에 올라가 여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밤을 지냈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첫째,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는 꿈을 꿨어요. 둘째 꿈을 또 꿨어요. 그거는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쓴 이런 꿈을 꿨어요. 잘 듣고 해석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을 또 꿨어요.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이렇게 등을 서로 맞대고 잠을 자는 이런 꿈을 꿨어요. 옆 사람한테 서로 해몽을 한번 해줘봐요. 한번.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첫째,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는다는 거 그거 말짱 헛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는데 두건 쓰고 우산 쓴 거 이것도 말짱 헛된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자하고 등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잠을 잤다는 이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시험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 치러 왔다가 세상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주인집 여관 주인장이 떠오더니만 아니 내일 과거 시험인데 왜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보따리 싸냐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만 다 헛된 일이 꽝이니까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따리 싸는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더니만 이보시오.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뜻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 오는데 두건 쓰고 우산 쓴 거는 시험 준비를 확실하게 했다는 뜻이요. 셋째는 뭐죠? 이렇게 서로 돌아 누우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소. 여기 얼마나 쉽소. 돌아 누우면 하나가 딱 될 건데 이번에 아주 장원급제할 꿈이요. 아니 풀이 죽었다가 이 사람 주인장 얘기 듣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 시험을 쳐가지고 장원급제요. 점쟁이 찾아가 망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지. 사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철렁하게 내려앉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들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어둠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불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불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시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미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예요. 이런 것들 때마다 주님, 내 마음에 이걸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리부의 편집장으로 있는 로만 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려서 뼈가 서서 이게 골맞아 가는 병인데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사람이 나을 확률은 0.2%,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이 병원에 있어가지고 점점 몸이 굳어져가지고 손이 이제 굳어져가지고 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쉘이라고 하는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책을 딱 읽는 가운데, 그 책을 읽어보는데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그렇구나.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다. 사람의 모든 병은 75%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결심했어요. 내 앞에 절대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부정적인 얘기는 누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영화를 보나 어떤 걸 보더라도 즐거운 거, 기쁜 거, 내한테 긍정적인 걸 주는 거, 이런 것만 듣기로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날마다 얼굴을 밝게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웃고 하니까, 아니 약을 아무것도 안 써도 어느 날 손가락이 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밝은 마음, 밝은 정신, 웃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손이 한 개 또 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또 웃으니까 또 몇 개 펴지는 거예요. 3개째 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또 몇 개 펴져졌어요. 1년 만에 이 사람이 완쾌돼가지고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얘도 잘 믿는 거 딴 거 없어요. 웃으세요. 얼굴을 밝게 하세요. 마음을 성령이 주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회개하세요. 내보내세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세요. 밝은 것, 긍정적인 것, 좋은 마음, 이런 것만 자꾸 받아들이세요. 그럼 마음이 계속 즐거우면, 이 긍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잘못된 이런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요. 병균을 잡아먹어요. 그러나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점점 이것들이 병을 키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놔야만 마음이 평안해질 때에 내게 건강도 오고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늘 감사와 기쁨, 이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 이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이 3형제가 있어요. 3형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만 감정이 길바닥에서 잘못 발을 밟아가지고 저 밑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감정이 그냥 막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신앙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굴러져가지고 같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신앙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다시 힘을 얻고, 신앙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감정도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제 위치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 여행을 계속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감정. 사람이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요, 아주 인상을 써가지고 아주 이 사람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양양거리면서 아주 분위기를 아주 망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나중에 짜증이 나다가 이게 도가 커지게 되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밝게 해야 돼요. 언제나 밝게 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웃어줘야 돼. 상대방에게 앉자마자 아유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웃어주고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예수 잘 믿는 건 딴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환하게 밝고 딴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예수 잘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도 웃는 얼굴에 뭐 못해요? 그래요. 웃어야 되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웃어야 돼요. 웃어주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성령이 주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돼야 돼요.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락의 마음, 희락 웃는 거잖아요. 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명령하잖아요. 기뻐하라는 거. 왜? 그렇게 해야만 네 삶이 펴진다는 그 얘기예요. 감사하라. 그래야 네가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해야 돼.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이걸 좀 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기도 응답 없어요.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활짝 펴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그 데이비드 맥클리랜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을 털어놓지 못해가지고 이 감정을 털어놓지만 스트레스가 쌓여서 면역력을 잃게 되고 면역력을 잃게 되니까 병이 점점 도가지게 되고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구조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의 모든 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은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마다 내한테 부르짖고 내한테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성경 구구절절히 모든 이 마음속에 맺혀있는 걸 다 내게 털어놓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가 털어놔요.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내한테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사람한테 그렇게 털어놓을 거 없어요. 주님께 털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리비라고 하는 왕이 항복문서를 떡 만들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걸 항복문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며 벽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바깥에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털어놓았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또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과거에 내 믿음을 받더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나와 다 털어놓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내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밧세바의 남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마당에 내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양심이 자기를 막 누르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고 찔러줄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줬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다시 그가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감정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 19년들은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렇게 환하게 내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이렇게 금방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말로 다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자기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속에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 때문에 이 사람도 세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절반을 갖다가 다 베풀고 남에게 속에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루터는 말하기를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세상에서 뭐예요? 돈이거든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져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불효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가 만약에 그렇게 뉘우치기만 하고 아버지께로 안 돌아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탕자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이게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행동이 안 바뀌어진 거 구원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말씀에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자,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셨네. 내가 정말 돌이키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리모델링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부시고 다시 짓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시고 정말 새롭게 짓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많이 받게 될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행동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은 마지막 주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첫째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내 감정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 끼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구하는 기도가 직방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적과 기적이 그를 통해서 주께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찌들어졌던 이런 고정관념, 찌들어졌던 이런 전통적인 거,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미신적인 거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될 때에 의를 하늘에도 빛처럼 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회개하라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